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사야 53장,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고난, 그 고난의 아주 중요한 내용을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고난의 이유, 실제로는 어제 살펴보신 것처럼 평범하고 어떤 흠모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그리고 심지어는 병치레를 하도 많이 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한테 징벌을 받은 거구나,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지금 벌을 내리고 계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했던, 그래서 다가와서 뭔가 좀 이렇게 조언을 구할 정도도 아니고 사람들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것도 없이 전혀 사람들의 배척을 받은 그런 모습이 바로 메시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놀라운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된 메시아의 이유가 뭐냐? 그럼 그 사람이 실제로는 잘못하거나 죄가 있거나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을 받고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4절에 있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쥐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한 겁니까? 징벌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께 맞아서 고난을 당한 것이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구약의 제사를 보시면 구약의 제사는 세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예물을 가지고 와서, 예물을 레위 지파의 제사장 앞에 가져와서 그 예물에게 소든 양이든 자기가 그 머리 위에 손을 얹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 죄가 너에게 전가되었다. 내 죄가 실제로 이제 빠져나온다고 표현이 그렇지만 빠져나와서 이 양에게 주입되는 거예요. 자, 이 주입되어서 내 죄가 양에게, 희생양이죠. 양은 아무런 생각이 없는 건데 갑자기 나에게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그래서 이 양을 내가 죽입니다. 그리고 그 피는 제단에 뿌리지고 가죽을 벗겨서 태워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얻는 마지막 결론은,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내 죄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에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본질이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의 가장 안타까운 점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제사 제도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회막에서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회막이 뭡니까? 텐트 오브 미팅이에요. 미팅하는 장소입니다. 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서 만나겠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너희들을 만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만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실제로는 서로가 완벽한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완벽하시지만 사람은 완벽하지 않죠. 여러분, 요즘엔 다를 수 있겠지만 옛날에는 나하고 격이 맞는 대상만 만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갔을 때 미친 척한 이유는, 왕은 미친 자를 죽이지 않아요. 자기하고 격이 안 맞기 때문이죠. 아예 그냥 볼 생각도 안 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과 맞상대할 수 있느냐? 어떻게 맞상대할 수 있어요? 우리는 바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사제도를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제사제도의 변질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죄가 너에게 전가되었다 에서 그쳤다는 겁니다. 즉 내 죄가 너에게 전가되었다, 즉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지 않겠구나,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모면으로 이 제사제도를 이용한 것이지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도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구약의 제사제도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소나 양이나 염소라고 하는 대상이 우리의 죄를 각 죄에 대해서 해결할 뿐이지, 즉
그 죄를 없이 할 뿐이지, 내가 평소에 부지불식 중에 알지도 못하는 중에 지었던 죄,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외면했던 죄, 마음속에 있는 죄, 이런 죄들을 다 속죄제를 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죄들이 남아있는 거죠. 자, 죄가 남아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고 그 죄는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은 속죄일이 되면,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면권을 받아 나오죠. 그 사면권을 받아 나와서 선포하는 겁니다. 뭐라고 선포합니까? 너희들의 죄가 다 사해졌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지은 죄를 다 한꺼번에 없애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죄가 중첩되어서 남아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마다 행했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의 핵심적인 전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바로 이러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해 주셨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다 뒤집어 씌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외면한 것 같고 사람들이 보기에 아닌 것 같은데 알고 보면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잇게 하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자꾸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으면 지옥 안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죽으면 천국 가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죽으면 지옥 가지 말아야지, 내가 지금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지 않을까, 계속 이런 구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정말 기다리는 삶이 아니고 최소한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에게서 주어지는 혹시 일어나게 될 내 죄로 인한 심판만은 면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만남을 유지한 채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 서로 간의 만남이 있는데 최소한의 만남을, 아주 이렇게 정떨어지게는 살지 않지만 그렇다고 막 정이 생기고 너무너무 기뻐 행복해까지는 아니고 애매한 상황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신부인 우리, 또 우리 교회와 만나기 위해서 늘 자기 목숨까지도 다 주고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고맙고 감사하는 것은 뒤로 하고 또 심판의 자리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하시는 자리에 들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그런데 또 실제로는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은혜에 대한 깊은 교제 가운데는 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모순적인 삶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그럼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주님께서 다 담당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친히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뭐 지켜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한 사람, 참 신이고 참 인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는 늘 회복되는 정말 엄청난 은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며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가 채찍에 맞은 이유도 무엇이고 그가 막대기에 그토록 간혹한 아주 십자가의 고통도 마다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만나게 하시기 위함이고 또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귀한 은혜를 생각하고 묵상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 이 귀한 교제의 시간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